오늘 오실 때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예. 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러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가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기 전에 당부할 것과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수요 예배 설교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오해가 생기기도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1위, 2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주 혹은 유튜버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또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내 가족, 자녀,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뛰어난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하고 유명하게 알려지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화목일 수도 있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가정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너무 좋죠.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을 키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너무나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영상이 좀 재밌어서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이분은 꿈과 연애, 또 직장 생활,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또 강남에서 그분이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분이 롬팔28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간증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이 독실한 권사님이셨고 또 언니가 목사님이신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혐오했다고 해요.
가족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걸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믿는 기독교가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하고 가족들과 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김미경 씨 자신의 강연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유명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장에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사업이 점점 망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고심을 한 끝에 강연을 강의화로 이렇게 바꿔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돌리면서 점차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예전보다 몇십 배로 잘 돼서 회사가 많이 커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 사업이 점점 더 곤두박질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몰렸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직원들이 자신이 능력 없는 사장이라고 하도 욕을 해서 엘리베이터로 다니지를 못하고 계단으로 숨어서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회사에서 쪽잠을 자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랬더니 혈압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자녀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왜 아프고 막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다음에서 욕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목사님인 친언니가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한테 전화를 하려던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하려던 게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전화가 오니까 다급해져가지고 언니 나 좀 살려줘 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대전에 사는데 서울까지 밤 11시에 차를 막 밟고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언니가. 그래서 미경아,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연결될 때 너를 통해 일하시면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고, 김미경 대표는 그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데는 엄마와 언니의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 기도가 많이 쌓였을 것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깨달은 핵심은 예전에는 목표가 주인이고 내가 수단이 되었다. 나는 쓸모 없어진 것 같았다. 내가 벌거벗고 있다고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넌 내 딸이야.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하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나 하다가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유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라. 누가 너를 끌어내리면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하고 유서에 그런 글을 남겨놨었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친한 교회 동생이 자기가 어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청년이 돼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거나 뭔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방 벽에 붙어있던 가수 H.O.T. 토니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는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좀 좋아했던 그 가수한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든든히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부산에서 좋은 집에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오래 다니시면서 즐겁게 신앙생활도 하시던 분인데 경기도 쪽에 딸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손녀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예전 교회를 너무 그리워하시면서
또 딸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고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었는데요. 그 권사님의 자녀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 잘 나가는 분들이셨습니다. 엘리트 학벌에 명예와 부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어릴 때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지 못한 것을 너무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손녀딸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려고 손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손녀를 봐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한 분은 자녀가 공부를 정말 전국의 아주 상위권으로 매우 잘하는데도 자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자녀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예배를 하는 걸 통해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서 한 찬양팀의 한 자매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너무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회사 동료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오늘 수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하도 그 얘기를 같이 알고 계셔갖고. 그리고 특히 자신이 교회의 수요 찬양 기도 집회 같은 예배 때 찬양팀 싱어로 자원을 하면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참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날도 힘든 일이 생겨서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찬양을 부르러 가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됐는데, 이것도 영적 싸움일 수 있겠다 싶어서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여러 가지로 찬양 인도를 하기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부터 교회에 오는 길에 기도를 하면서 왔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또 가기 힘들게 방해를 받거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간 후에 받은 은혜가 쏟아지도록 방해받는 것을 특별히 더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싸워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앞에서 싱어로 찬양을 부르러 갈 때도 그 정도로 방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울 때 영적인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직장, 주변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예수님을 전하면 모두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로 인해 마음이 혼미해져서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말씀을 또한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빛을 정말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난 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사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고 죄송해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통해 자신처럼 그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강력한 군사들이 되기를 간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제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갈까봐 우야무야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싸움, 분쟁,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의 천사들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최후의 구원과 승리를 기대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과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으로 인해 화평이 아닌 불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에서 독립을 하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기대들을 거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상적인 정치, 경제 등의 화평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화와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잘못된 기대들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기대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로 인해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신앙으로 생기는 외부적인 박해나 갈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불신자들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방법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악한 영에 혼미하게 하는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영적 싸움 가운데 악한 영들의 방해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 박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며 그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5절, 36절 말씀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고 원수같이 되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세상에서 불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 가정 속에 있다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들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핍박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기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힘든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겪어내셨는데 그 고난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 목숨을 잃음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을, 더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전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큰 이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모부에게 그렇게 많이 맞고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나중에는 이모부도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함께 기도원을 차리셔서 몇십 년간 기도원 사역을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 2명은 담임 목사로, 딸 2명은 열심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도 예수님을 믿고 자라고 있고요. 또 이모가 글 쓰는 것을 아주 자신 없어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을 하셔서 내 평생 걸어온 길이라는 간증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 계신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님을 만나셔서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새벽에 몰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아버님께 핍박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님도 가끔 교회를 나가시고 복음을 전해드리면 예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명절에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십니다. 또 어머니의 서원 기도대로 아들인 제 남편이 목사님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딸도 열심히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후손까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 앞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제단과 번제물을 모두 불태움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과 결단의 삶을 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점점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예수님을 함께 믿어내고 계시는 분들, 또 자녀들이 많은데도 수시로 해외에 아이들을 위해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한 분은 몇 년간을 수시로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분은 가족들과 이번 봄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 신고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증권가 전철역이 있대요. 거기랑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숲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자신의 신장을 아버지께 이식하고 몸이 힘드신데도 한마디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친히 보여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웅아 전도사님도 제가 그 상황이면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선교를 간다는 거 참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과 가정, 집안, 주변을 살려낸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성령의 검, 복음을 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이 또 우리 나라와 열방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성숙한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나와 가문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성숙한 강남비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